چهری پس از بررسی اتهامات و مجازات شما اعدام است. 마을 사람 모두가 알라라는 신의 이름으로 그녀를 처단하길 원합니다. چادر سرش بردار. خدا توی بهشت منتظر. 모든 진실을 아는 자으라.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녀. انگار منو نمیشناسین. شما چتون شده؟ 친한 이웃에서 한순간 그녀에게 등을 돌려버린 마을 사람들. چطور روتون میشه؟ قانون خدا. 그들이 그렇게도 옳다고 믿는 신은 이 일을 되돌릴 순 없는 것일까요? بسته دیگه برین کنار. آقا مرتضی حرفی داری که بزنی؟ من پدرش نیستم من بعد این دختر من نیست دیگه. 그녀의 아버지 또한 율법을 어긴 그녀에게 비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خدایا به تو متوسل میشم. نشونه عدل الهیه آخه. 잠시 망설이는 마을 사람들. 하지만 거침없는 그녀의 남편 알리. 결국 피를 흘리며 무너져가는 소라야.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돌을 던지라 강요하는 아버지. 결국 마을 사람 모두의 공격을 받으며 그녀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자으라의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놀라는 기자. ماشین رو راش انداختم. زهرا خانم یکم پرحرفه. خیلی هم خیال بافه مگه نه ابرا؟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떠나려는 기자를 마을 지도자가 막아섭니다. قطع کردی؟ مال منه این نوار عليك انتر شد لطی که دلت میخواد بکن. 하지만 진실이 담긴 진짜 녹음 테이프 자으라가 가지고 있었죠. ابراهیم از چی میترسی؟ 도대체 그들이 믿는 신은 왜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막아주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영화 더 스토닝이었습니다. (2012년도 6월) 달에 우리나라 극장에 소개된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더 스토닝,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소리가 울려요. 돌팔매, 투석형. 이 일은 1986년도 이란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프리든 사회부장이 이란에서 경험한 것을 책으로 쓰고 그 책을 읽은 영화 감독이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란의 작은 마을을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그 마을에서 자동차를 고칩니다. 그때 누군가 접근해서 당신이 꼭 들어야 될 사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차를 고치는 동안 그 여인의 집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제 자신의 조카가
소라야가 동네 사람들에게 투석형을 당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이 넷을 키우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던 한 여인은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알리는 교도소 간수인데 한 사형수의 딸이 홀로 남겨졌는데 그 14살 된 딸을 자기의 신부로 삼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간통죄로 뒤집어 씌워서 투석형으로 사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알리의 이 잔혹한 음모는 실현되기 힘든 것으로 보여졌지만은 전과자 출신의 이슬람 성직자 시장 소라야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한 호라비 등 모두가 진실을 외면합니다. 심지어는 동네 여자들도 소라야가 아무 죄가 없음을 알고도 거짓된 소문을 내면서 진실을 외면합니다. 결국 소라야는 간통죄로 투석형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돌을 모읍니다. 동네의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를 묶어서 반신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먼저 그의 친아버지가 너는 내 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은 빗나가지요. 소라의 두 아들도 돌을 던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강하게 돌을 던져서 얼굴을 맞추고 피가 흘러내립니다. 온 동네 남자들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무자비하게 돌을 던집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집니다. 숨이 끊어졌는지 확인을 하는데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어서 다시 돌을 던져서 끝내는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한 기자를 통하여서 영화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들이 세상에 아직까지 있을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악한 일들도 지금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인가? 기독교는 도덕을 강조하지만 도덕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덕적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더 높은 도덕적인 요구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왜 세상은 이처럼 악한 일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왜 감정적이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왜 감정적이 되어지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비도덕적인 것이 죄입니까? 감기가 뭡니까? 기침나고 열나는 게 감기입니까? 기침나고 열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비도덕적인 것이 죄인가?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비도덕적인 것이 죄라면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살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은 분명히 죄지요. 누군가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누군가를 죽였어도 안 되고 자신을 스스로 죽였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살인은 분명히 죄인데 하나님이 죄를 지시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의문점을 가지지 않고 어찌하여서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죄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기준이요, 선과 악의 모든 기준입니다. 어떤 사건의 판단과 기준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각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가 불쌍하다고 살려두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둔다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다. 죄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인간 즉 나 자신이 가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왜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살려두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분노하시고 심판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가져와서 내가 다시 판단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선과 악을 내가 직접 선택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죄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강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기준이 되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녀노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끌어다가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은 발가벗겨졌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내가 기준이다,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내 삶에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죄의 첨단의 모습이고, 그 시대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사고가 깊숙이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한일서 3장 4장에서도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이지 못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이들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사회적인 지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정상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이 악을 없애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침이 나고 열이 나면서 감기가 오지만은 그 감기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온 세상은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새 아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상태로 회개함으로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종된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실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아들의 잘못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없이 살아가겠다고 집을 나간 탕자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를 기다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왜 버려두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살인이요, 폭력이요, 도둑질이요,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선은 존재하는가? 세상에 악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선한 하나님께서는 악을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뛰어넘는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본성에 따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악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모습과 누군가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악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지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고 정서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정서적인 방법, 감정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죄악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죄책감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이 사람의 정서와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죄책감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면은 왜 세상에 이 같은 악이 존재하는 것이며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조차도 이런 악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세상에 들어온 그 죄는 악의 영향 아래에
많은 사람들을 신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과 싸울 때에 지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싸우는 경우들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더욱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선이 존재합니까? 선과 악은 세상의 균형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선택하면서 악을 세상에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고 진리를 거부하면서 죄악 가운데 물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불공평하고 악하며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악된 삶과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본다라면은, 그것만 바라본다라면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많은 이들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또한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인 삶은 높아질 수는 있지만은 완벽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악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증명하게 되어지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용하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의 어떤 시험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대부분 감정적입니다. 우리는 지적인 진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상대방은 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 대한 전쟁에서 영적 무기인 기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면은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고 양심의 소리가 우리를 무겁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더 크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고, 우리의 손가락을 사회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지탄하기보다는 자신을 살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말미암아서 낙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시고 또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